그러면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성주식을 앞두고 가정기대 7일간의 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카톡방에 한민족 서민 대서사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정성의 기반을 잘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민족 서민 대서사시 대국민교육이 정릉 사동과 또 삼태기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분들께서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 많은 협조를 통해서 함께 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 장로님들 중심으로 각 장로님들 임지를 정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권사님들께서도 지금 임지를 분배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늘이 준비한 선미님을 깨닫고 하늘 부모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동교육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식구님들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번에 대회를 했는데요. 두 대회에 수고해 주신 많은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식구님들을 위해서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실체입니다. 단순히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국민 교육은 단순히 성북구에 있는 20개 동의 교육을 마무리하겠다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20개 동을 채우고 구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조건 달성이 아니라 저는 이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성북구청에 지난번 4층에서 우리가 3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러냈다면 성북구청 지하에 800명이 들어가는 그 강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성북구의 의인들을 가득 채우고 그 기준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 우리는 실질적 영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성북구의 의인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성북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찌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면 비약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천국의 중심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영계도 여러분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무한한 신앙심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격을 통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초감각적인 세계의 사실과 우주의 사실을 일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놀라운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고 또 가야 하는 것이 무한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신앙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한계권 내에 머물게 하는 신앙을 부르짖고 있는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 끝날에는 우주적인 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재된 설교 말씀처럼 효자, 효녀의 절대 복종이라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감사하게도 전심 공명기도 3일 수련회 다녀오신 김동훈 장로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느끼신 바 다 전하지 못해서 아마 아쉬운 마음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 맞춰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게 된 이민정 청년교회장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북대교의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며 성장하고 또 스스로 나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교회장님 뜻하신 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이 정기 인사 시즌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인사 발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문을 열어봅니다. 내려오면서 혹시나 내 이름이 있을까 두근두근 하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없을 때는 그만큼 재밌는 공문도 없습니다. 발령을 받고 새로운 임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때로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완성케 하고 싶으시기에 어떠한 임지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완성케 하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곳에 혹은 어떠한 임지에 나를 보낼 때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그러한 임지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천성, 하늘이 주신 그 소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가치가 필요한 임지로 나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우리의 자세가 준비된 하늘의 의인을 만나러, 준비된 나의 성장, 그리고 하늘께 예비하신 나를 완성케 하시는 그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절대 복종의 효자, 효녀의 자세로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가라고 하니 가고 무슨 일을 시키니까 하고 그러한 자세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맹종의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나의 상사나 부모나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제안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복종의 길은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며 가는 길입니다. 맞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하늘 부모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어떠한 신입사원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투덜투덜대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계속 반려를 시키는 모습을 보니 이 상사가 나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보고서를 쓰라는 상사의 마음이 무엇이겠고 무엇을 위해 쓰고 이 사람은 그 보고서를 어디에다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봤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글쓴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내 입장에서만 작성을 했지 이 업무를 주고 또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일에 임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한 번에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데 언제나 나의 입장,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다 보니 어쩌면 늘 불평불만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늘 이해하지 못하는 불효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민정 청년교회장님께서 성북에 오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러한 두 가지를 빨리 찾는 것이 하늘의 뜻을 재빨리 이해하고 그 주어주신 임무와
사명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포부도 있겠지만 그러한 포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신부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신부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저 주변에서 가니까 따라가는 맹종의 신앙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니,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으니,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 하고 있는 신앙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납득 가능한 것만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저희 딸, 첫째, 둘째가 려울이하고 라이가 저희가 이제 회의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뒤에 옥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다들 걱정되시죠? 어제 임종순 원사님께서 발견하시고 저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옥상을 올라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왜요? 안 돼요. 왜요? 위험해요. 왜요?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따라오긴 따라올 겁니다. 납득될 수 없는 것은 배경 지식과 경험 혹은 말하고 있는 상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맹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따라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언을 하고 선배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어느샌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납득되는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을 믿기보다는 나에게 납득 가능한 말만 믿어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어쩌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의 안내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안내상이라는 주인공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신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픈 안내상을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얼른 학교 가라. 체육대회 날에 친구들이 놀릴 것을 염려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그 아들을 모진 말을 내뱉으며 강제로 내보냈던 그 엄마를 오랜 기간 원망해 왔습니다. 사실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길을 쓸어준 사람이 엄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아들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믿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납득 가능한 것만 믿고 따라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헤아릴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고 참부모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하늘 부모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섭리가 연장됐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명령에 순종 굴복했기 때문에 이삭 번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본인이 작은 새를 굳이 번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비둘기 번제에 실패하고 말았던 사실을 또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등장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하면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욕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유대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던 그 시절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그 모습을 어기고 밖으로 나다니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납득 가능한 것만 따라갔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2제자의 반열에 우리도 함께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걸 넘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 로마 병정의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참 부모님을 이 땅 위에 함께 동시대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참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했으니 구주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실체적으로 일체화하고 심정 일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참부모가 참 자녀가 상봉하는 자리, 즉 하나님이 태초에 소망하신 자리가 이 천지간에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새 천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온 것들입니다. 아주 믿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귀하기 위해 거꾸로 믿지 못할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한이, 고통이, 슬픔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따라오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사랑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종과 순종을 넘어 절대 복종의 길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식이 꼭 그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자식이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 식구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자녀를 키우시며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들과 그래야 하는 것들을 교육할 때 아이가 울거나 상처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 속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길을 제시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를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거나 희생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에 또 깨닫지 못하고 반복된 실수로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맹종의 신앙을 해왔다면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깨달음과 순종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납득되는 것만 따라가는 길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믿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하늘부모님의 참된 사랑의 배경으로 바라보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참부모님의 입장에서 서보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늘부모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원리강론 18페이지에 나온 총서의 일부분입니다. 진리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서술된 것은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른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본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18페이지를 넘어 180페이지에는 우리는 인습적인 신앙관념과 구태를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고루한 신앙 태도를 단연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라고 우연치 않게도 18페이지와 180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혹은 로마 병정처럼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습적인 신앙관념과 구태를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고루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는 길, 우리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안에 한 가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배워온 신앙을 중심으로 과거 구태의연하며 고루한 신앙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신앙길을 걸으시게 된다면 반드시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절대 복종하는 효자, 효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느덧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까지 우리가 35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도 제왕나비를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무리에도 어머님께서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더 새로운 변화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마다 내가 입교했을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변했느냐라고 하며 내가 오히려 과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예배 식순도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례의식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다녔던 성지도 새롭게 정리되고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많은 변화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그 믿지 못하겠거든 입장을 넘어서서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입장에 서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러하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지 못할 것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비약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라 이미 아버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다 잊어버리고 눈앞의 모든 내용들을 나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기억, 과거의 추억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어머님을 힘들게 해드리는 입장에 서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맞죠. 오늘 이 시간 효자, 효녀의 절대 복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효자, 효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무엇보다도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혹은 천보 가정,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직분과 직책과 혹은 우리가 수행해낸 어떤 미션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가족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싶지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따르는 효자, 효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가 무엇보다 귀한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자, 효녀가 되겠다고 한들 부모가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떠나간 부모를 아무리 추억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선상 앞에서 아무리 제사를 올린다고 한들 실제로 계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회 막심한 일이 될 뿐입니다. 맞죠?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으로 참 아버님을 보내야 드렸습니다. 물론 천상에서도 편하게 쉬고 계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계신 이 기간 그래도 우리는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을 함께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참된 효자, 효녀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북대교회 우리 효자, 효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허락해 주신 오늘의 귀한 성일에 절대 복종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짧은 겨울도 시리도록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7년간의 한과 슬픔의 심정을 갖고 걸어오신 그 기간이 하늘 부모님께 얼마나 혹독한 겨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효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슬픔과 고통에 가혹한 시련을 주었던 인류 조상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그 황금기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천호몽의 꿈을 향해 걷는 저희들이 맹종을 넘어 순종, 순종을 넘어 절대 복종하는 자녀들의 자리에 서서 이 시대에 하늘이 기억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체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에 부복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북대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시는 축복 중심가정 정국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